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문자만을 보면은 그 문자에 담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너는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것은 다른 신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다른 신을 자꾸 만드니까 우리 안에다가 자꾸 만드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다 만드는 것도 나를 위해서 만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처럼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너는 내 앞에 너를 두지 마라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같은 차원에서 우상은 다른 우상 없잖아요. 알고 보면 내가 제일 큰 우상이잖아요. 내가 제일 큰 우상인데 나라는 이 큰 우상을 위해서 우리는 또 자잘한 다른 우상들을 만들거든요. 자잘한 다른 우상.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예수께서 성육신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유대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신저로 받아들이고 신봉했어요. 모세를 건드리면 큰일 났죠. 그리고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쭉 계속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다 보면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를 또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모세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모세를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인가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죠. 같은 사람이죠. 바울도 그가 이적을 행하고 막 진리를 선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러고 제물 차려놓고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모세보다 지금 어떤 면에서 모세는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모세를 섬겼던 거고 알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모세도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 밑에다 놓고 있거든요. 또 다른 우상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있거든요. 칼빈 건드리면 큰일 나요. 칼빈주의자들은. 왜요? 그 칼빈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자신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 거울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거울 앞에 서서 희미합니까? 예.
청동거울을 쓰던 시기에 하던 말이에요. 청동거울을 쓰던 시기에 청동을 녹여가지고 그 판판한 모래를 판판하게 다듬어가지고 그 위에다 부어놓고 나서는 그걸 식혀가지고 갈아가지고 닦아서 거기에다 얼굴을 비춰보는 것.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놋그릇 썼잖아요. 놋그릇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얼굴 비춰서 보이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고요. 지금처럼 청동을 표면을 연마하는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은 많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기술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얼굴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반사율이 10%도 안 돼요. 반사율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이 반사율이 70% 될까? 100%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 하나님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을 통해서 반사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반사될 수 있겠어요?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외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려고 전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모세라는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 반사되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청동거울이 옛날에는 여자들의 귀중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야 했죠. 그만큼 거울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모세가 없으면은 모세 오경이 없었겠죠.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주목하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비춰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모세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주목하면은. 청동 거울을 볼 때 청동 거울을 보기 위해서 내가 거울을 들었나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기 위해서 드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거울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모세에게 너무 집중해요. 바울을 통해서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바울에게 너무 집중해요.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칼빈에 너무 집중해요. 칼빈의 말 한마디, 그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것 깨달았다고 말하는 이런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속에 빠져버려 가지고 모세를 신봉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의 완성자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발대발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계속 예수를 지켜보다가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것이 과거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을 뿐이다.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였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은 그들 스스로 모세라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속에 자기들이 퐁당 빠져드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계명에.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것이 꼭 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만든 이미지도 똑같아요. 모세라는 사람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 속에 내가 퐁당 빠졌어요. 역시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거죠.
자기들이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역사적인 흔적들을 자기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모든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사 속에 그 흔적 속에 자기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은 정확히 둘째 계명을 범한 거죠. 알고 보면 본질이 그래요. 문자만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를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향 속에 빠져서 살게 된다고요. 불교에서 그래서 그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신처럼 보이는 것이 뭘까? 저기 신이 어디 있을까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신처럼 여겨지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저것도 붙여, 저것도 붙여, 저것도 붙여 해가면서 부처가 아닌 것이 없는 세상을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깨달은 자라는 의미가 부처거든요. 깨달은 자는 다시 어떤 면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깨달았다는 것도 좀 차원이 많이 달라요. 예. 깊은 철학 세계 속에서 철학의 완성도에 이른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있다고 그러면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은 더욱더 온전하게 되셔야 하고 더욱더 그분만이 완벽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가 자기가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방해꾼처럼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자신이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가렸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물론 모세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탁월하게 깨닫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지만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어느 순간에 바울이 우상이 돼버리고 바울의 틀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칼빈도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어떤 인물도 어떤 존재도 어떤 사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차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모세의 사상이,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지 그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면서 친히 다 실현시켜준 사람일 뿐이에요. 완벽한 메신저죠. 완벽한 하나님의 증인이죠. 구원의 증인이죠. 구원의 증인은 구원의 증인으로서 남아야 돼요. 그 사람을 섬겨야 할 대상, 따라야 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울은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수시로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화시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과거의 신앙의 흔적들, 신앙의 그 위대했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역사 속에 남기지 않고. 어떤 것도 남기신 적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하나님께서 깨버리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자꾸 무언가를, 그럴듯한 것들을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야. 거기까지 괜찮아요. 거기까지 대단한 사람이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거울이 있을 수 있지? 어차피 완벽한 거울은 없어요. 완벽한 거울은 없지만은 저렇게 내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춰서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지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인이 되어서 증인으로서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역사 자체를 절대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버려서 지금 우리가 이 똑같은 일들에 너무나 많이 빠져들어요. 너무나 많이. 어떤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메신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금방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대단한 것 같은 교회가 나타나면 교회라는 말이 이게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잖아요. 한 모임일 뿐이에요. 그냥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예요. 알고 보면 이게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신앙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가르치면서 실패한 게 뭐냐면은 개교회주의로 나간 거예요. 캐톨릭은 그런 면에서 개교회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는 좀 어떤 면에서 무언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캐톨릭이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형태의 우상을. 우리 개신교라고 다른가요? 아니요. 지금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가만히 지켜보세요. 지켜보면은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에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왜요? 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 무엇을 우상화시키면 그 우상화시키는 그 속에 누구든지 자기가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우상화시켜 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모세 안에 갇혀버려서 모세가 하나님을 열심히 증명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걸 다 상세히 보여주었는데 정작 모세가 보여준 그것은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돼버린 거죠. 저도 칼빈주의 교회에서 컸어요. 칼빈주의 교회에서 컸는데 칼빈주의에 그 퐁당 빠져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이게 학자들 보면은 칼빈 때문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을 해요. 왜요? 100% 완벽하게 칼빈이 거울이 되어서 비춰주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칼빈을 우상화해버리는 그 순간에 칼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가려져 버리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을 거예요. 아까 청동거울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청동거울이 지금 발견된다고 그러면은 그 청동거울 어떻게 취급할까요? 박물관에 고이 모셔지겠죠. 그 면을 닦아서 자기를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행여라도 흠집이 나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이런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 모세가 증명한,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언약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밝게 보여주었던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죠. 눈먼 장님들이 되어버렸으니까, 귀가 먼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분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 순간에 우상화가 진행이 되니까. 메신저가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그런 우상으로 또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혹시 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우상화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역을 해야죠. 자기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경고는 해야죠. 나를 절대시하지 마라. 나에게 묶이지 마라.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해야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일 뿐이고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죠. 마치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우상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똑같은 우상 숭배자의 하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작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고 말았죠. 제거하고 말았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모세를, 자기네들이 우상화한 모세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로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게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 사람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네 이해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열심히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따라서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흉내내고 싶어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오라고 그러면 오고 그 사람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는 식으로 살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세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했을 뿐이지만 요즘 말로 바꾸면 모세주의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요즘 칼빈주의, 웨슬레주의, 무슨 루터주의 등등 주의 이거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해요. 청교도주의, 율법주의, 복음주의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 자신을 그 주의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이라는 그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 순간 그것은 거침돌이에요. 디딤돌이 아니에요. 자, 모세에 내가 묶여버리면은 내가 더 이상 모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되잖아요. 칼빈에다 나를 묶어놓으면은 칼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 쇠사슬이 거기에 채여 있잖아요. 아니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좁은, 정말 하나님께 비하면 이건 좁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비좁은 그런 세계 속에 나를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그 순간 나는 그 거침돌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디딤돌이라고 하면은, 칼빈이 디딤돌이라고 하면은, 루터나 웨슬리 같은 사람이 디딤돌이라고 하면은 그걸 디디고 올라서서 더 멀리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의 한계성은 그 사람이 본 것밖에 못 봐요. 칼빈이 본 것밖에 못 봐요. 칼빈주의자들은. 루터주의자들은 루터가 본 것밖에 못 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디디고 올라서면은, 디딤돌이 되었다고 그러면 디디고 올라서면은 그 사람이 본 것만 볼까요? 그 사람을 디디고 올라서면은 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더 넓고 깊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죠. 모든 학문이 그래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그래야죠.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사람의 생각의 틀 속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때부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생각 위에 딱 올라서서 더 높은 곳을, 더 넓은 곳을, 더 깊고 오묘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칼빈 안에 구원이 있고 모세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한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칼빈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표현한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모세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묶여 있었지만 바울은 모세를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지만 모세에 묶여 있지 않고 모세를 디디고 올라서서 거기서 예수를 보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다녀간 메신저들은 자신과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에게 묶여있다고 그러면은 마음 편하겠어요. 마치 바울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펄쩍대면서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기에게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묶어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저 목사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하나라도 더 붙어매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모세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탁월했던 메신저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지만은 모세가 기록한 글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세 오경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런 걸 착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어요? 이 말씀이 태초에 있지 않았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태초에 있던 말씀이 아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어제 그저께도 목사님들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말라고. 성도들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건 설교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본질이 다른 거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건 설교야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 여러분들이 설명한 그 설명이 곧 나인가요? 나에 대한 설명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을 무시했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뭘 그걸 무시했다고 내가 무시당하진 않잖아요. 그 말을 그냥 적어놓은 것을 갈갈기 찢어서 없앴다고 내가 찢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란 존재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모세가 기록한 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설명한 내용들일 뿐이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처럼 생각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그냥 막 또 이걸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뿐만이 아니고 모세 이후의 모든 메신저들도 그 메신저들이 한 말이나 글들도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언변과 문장을 가지고 말을 하고 글을 썼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줬을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중요한가요? 그 사람이 중요한가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중요한가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논리에 말도 되지 않는 논리에 내가 빠져들어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모세가 증언하고자 했던, 또 엘리야가 증언하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고자 했던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되는 거지. 누가 이 말 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세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설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나면은,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듭나는 존재가 되거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하자.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말이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다른 말인가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왜 또 이 하나님을 항상 같은 하나님인데 셋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와 함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자. 그 얘기잖아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면 예수와 함께 부활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서 예수님 나 때문에 당신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만 번 감사를 하고 평생 그렇게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 안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내가 부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여전히 이 육체적 존재로서 나를 인식하고 있었던 그 나로 부활을 해버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영원히 망하는 존재로 남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우상숭배자로 남는 거죠. 끝까지. 그러다가 거기서 망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말해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예수만 못 박아놓고 자기는 속받아 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어디서 만나느냐?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눈만 열어주시면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앉았을 때든지 세수를 할 때든지 화장실을 갔을 때든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산을 걸을 때든지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든지 산에서 숲에서 걸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난다는 이 생각부터 사라져버려요. 제가 이 신앙의 생활에 좀 어두웠을 때는
산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서 잡아 흔들고 뽑아야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 만나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밖에도 계셔요. 충만하게, 온 우주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있는 존재로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게 참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무서운 게 어떤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떤 지식?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든지 바르지 못한 지식이든지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그 지식과 다른 지식들은 다 밀쳐내버려요. 다 밀쳐내고 그 지식 하나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은 그 지식과 거의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들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강화시켜가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이 아닌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웨슬리주의자들이 웨슬리 이외의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금요일 날도 어떤 목사님 참 얘기를 하다가서 답답해가지고 내가 입을 닫고 말았는데, 그분은 철학이라는 것이, 철학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철학이 이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라는 개념 속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철학서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철학서적?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깊이 생각하고 깊은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본질 속에 들어가서 그 본질적인 결론을 거기서 찾아내게 하려는 책, 성경이에요. 다른 인간이 써놓은 책들은 보면은 그냥 뱅뱅뱅 여기 가서 좀 겉돌고 저기 가서 좀 겉돌고 본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철학책들이 다 그래요. 철학이 맨 처음 이 인본주의 철학이 출발한 이유가 인간이 무언가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철학은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데 우리들이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장 위대한 철학책을 펴놓고 철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만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긴 현상이에요. 신학도 제대로 보면은 그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거든요.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려는 학문이 신학인데,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다 알아야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간절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요. 성령으로 내게 가까이 다가오신다고요. 내가 무관심해지면 하나님도 무관심해져요. 내가 다른 곳에 마음 뺏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뒤로 머물러 계셔요, 그냥. 그래서 우상숭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해가면서 거기서 답을 찾고,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또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데, 깨닫고자 하는데 여기서 막혀서 더 이상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만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저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고,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단언하건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니까 별로 노력을 안 해요.
무지한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않으니까 별로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몰라서 답답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배우려고 들죠. 하나님을 몰라서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리를 몰라서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 이렇게 획기적인 지식이 한번 딱 들어오면 그 지식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그건 절대 여기서는 벗어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또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우물 안 속에 갇혀서 내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예배당 다녀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그렇게 만족해 끝. 나는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그냥 주님께로 갈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아니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거듭나서 그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음 가지고 왔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또 거듭나야 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진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생명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